제가 감옥 생활은 한 경험이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제가 감옥에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야기들이 드라마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유심히 제가 살펴보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 이름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번호를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179번, 189번, 1942번 뭐 이렇게 번호를 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가슴에 번호를 붙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수는 평등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인은 죄인인 거죠. 정치인으로 있다가 감옥에 가든지 사기를 치든지 남의 것을 훔치든지 또 남을 강도질해서 해야든지 어쨌든 사회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으러 감옥에 간 거기 때문에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면 죄인으로서 평등해요. 그래서 이름을 갖고 특별하게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너는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구별해서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별하지 않고 번호를 붙이는 것은 죄인들은 전부 다 평등하다는 그런 겁니다. 감옥 생활을 해보면, 저는 한 게 아니에요. 해보면 거기서 바깥에 나와서 면회를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173번 면회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면회 온다는 그 기분 때문에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깝깝한데 맨날 보던 죄인들만 보고 있다가 집에서 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면회를 오고 면회를 할 때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174번 예 딱 불러요. 그런데 면회를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또 창살 아래 들어가야 되나 답답한 마음 그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뭐 평생에 한두 번 국가에서 대통령이 8.15 특사로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면 174번 하고 이름이 불려지면 그때 그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삶의 새로운 내가 이제는 감옥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특사로 174번 하면 그때 불려지는 그 이름.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이 세상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불러낼 때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 그 사람이 이름을 불러낼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낸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요? 그냥 여러분들을 이름 대고 저 하늘에 마이크를 딱 설치해서 이제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올리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찾아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죽음과 사망의 건세에 갇혀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국에서 넘어간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신앙이 철저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성도가 되잖아요. 교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는 것을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날 등록하고 받아들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성도로 입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지난주 얘기했죠.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교인이 아니겠죠. 예배만 참석한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교인들이 어떤 모습인, 교인들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짧게 이것을 설명하면 종교개혁자들은 교인을 뭐라고 했냐면 이 뒷부분을 따져서 뒷부분을 인용해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도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세인트, 성자예요. 성자, 성인, 성자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거룩하단 말이 구별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쓰는 이 마이크는 그냥 내가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그냥 마약을 하는, 도박을 하는 데서 쓰는 그런 마이크로 사용된다고 하면 이 마이크는 똑같은 마이크지만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도박장에서 쓰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질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는 마이크로 여기서 사용되고 된다고 하면 이 마이크는 구별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구별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그냥 아주 가벼운 모임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가벼운 모임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면, 6장에 살펴보면 이 성도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재판정에서 일어난 성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담임 목사가 3번 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인 게바, 그리고 아볼로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고린도 교회를 함께 했죠. 그래서 3대 목사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은사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다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자꾸만 확장되어 가니까 성도들 중에 한두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싸운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두고 너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는 6장에 그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꾸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말다툼을 했다고 세상 법정에다가 이 일들을 가지고 고소를 하다니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판하는 그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데, 하나님 나라에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데, 어떻게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에게 재판을 요구하고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엄하게 야단을 친 겁니다. 어떻게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 하늘의 재판관으로 서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가 어떻게 세상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무척 상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는 것은 그렇게 얕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재판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데, 어찌 세상의 일에 관여하고 세상의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성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치 있는 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이 몸이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고, 또한 성도라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다루거나 또 함부로 세상 법정에다가 이 몸을 머리 숙여 그쪽에 의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는 여러분들의 몸을 그냥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가벼운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아주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그리고 무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본문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머리인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머리가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 교회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이 부분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통치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이 에베소 본문 말씀은 통치자의 의미이기보다는 이것은 머리에 이르기까지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라가야 될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본문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이르기까지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가 교회의 머리다 이러잖아요. 머리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것이죠. 머리로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더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라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옛날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 머리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주님이 행하셨던 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가졌던 예수님의 소명, 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려고 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로 보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그 일들을 우리가 그 일을 본받아서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택함받은 백성으로 가만히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모임을 가지면
그냥 모임으로 딱 형성되어지고 굳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머리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뜻을 다 성취하기까지 끝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교회는 몸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다고 얘기를 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교회는 또한 몸인데 하나이면서 여러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했는데,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은 교회는 유기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기체. 유기체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나무. 커피 나무는 뿌리가 있죠. 그리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잎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커피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뿌리가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그 잎에서 광합성 햇볕을 받아야만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활동하지 않아요. 뿌리가 내가 제일 밑에서 땅에 있는 것을 지저분한 것을 빨아 먹어야 되니까 내 뿌리가 내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하고는 떼서 머리 위에다가 딱 달아놓으면 되질 않습니다. 잎이 나는 조금 너무 햇볕을 맞으니까 얼굴이 타서 안 되겠다 하고 땅바닥에다 심어달라고, 그리고 잎을 땅바닥에다가 심어놓으면 되질 않아요. 이 유기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각자 자리에서 따로따로 있으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의미해요. 뿌리는 땅바닥에 있어야 되고, 줄기는 위에서 몸통을 이루어야 되고, 잎은 가지에서 다시 나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각각 자기의 자리에 있지만은 연결이 된 것, 하나를 이루는 것, 따로따로 연결이 되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것이 커피 나무라고 불려져야 되는 것, 이것을 유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믹서는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공되어진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섞여 있는 거예요. 설탕 얼마, 프리마 얼마, 커피 얼마. 삼박자가 배합해서 만든, 어떤 사람은 신의 작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배합해서 만들어진 이 커피 믹서는, 이것은 유기체라고 하질 않아요. 일반 배합 기술로 만든 식품이죠. 이것은, 커피 믹서는 만약에 설탕이 문제가 되면 설탕만 문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가 문제가 되면 커피만 새로 가리면 됩니다.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면 다른 걸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버릴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배합해서 만든 거예요. 유기체라고 하질 않습니다. 유기체인 커피 나무는 뿌리가 잘못되면 나무 전체가 잘못돼요. 그래서 뿌리만 잘라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잎이 잘못되면 전체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 나무를 두고 유기체라 한 몸이다 그래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교회는 여러분 따로따로 떨어져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는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것이, 유기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전체에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에 있는 본문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교회가 유기체라는 이런 기본 바탕 안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17절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몸은 하나이면서 여러 가지인데 특히 15절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17절에 보면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 몸이 눈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발이 몸에 붙어 있는 발이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발은 열심히 막 높은 데를 오르고 또 계단도 올라가고 열심히 막 험한데도 내가 발이 막 달려가서 디디고 하는데 좋은 일은 손이 다 받는 거예요. 칭찬도 손이 다 받아. 손으로 악수하고 손으로 칭찬받고 손으로 격려받고 발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발은 고생만 하고 손은 영광만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이 자기가 붙어 있는 곳이 내 자리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이 발이 손의 자리로 발을 뚝 떼어서 손의 자리로 나를 붙여도 그렇게 하면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냐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예를 들었어요. 눈과 귀예요. 귀가 만약에 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는 항상 옆에 붙어 있으면서 눈하고 다르게 쉬는 시간이 없이 늘 열려 있어요. 눈은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쉬는 시간이 짬짬이 있는데 귀는 항상 열려 있는 거라. 특히 잠을 잘 때 보면 특별히 차별이 너무 심해요. 눈은 잠잘 때 눈을 딱 감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귀는 싹 열어갖고는 밤새도록 귀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귀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하느냐. 내가 귀가 눈은 늘 쉴 시간을 주고 나는 쉴 틈도 안 자고 잠잘 때도 나는 열려 있는데 눈만 이렇게 잠잘 때도 닫고 있고 내 혼자 열심히 일하고 내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나 이거 불만이다. 그러니까 눈의 자리에 귀를 한번 달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성도들을 비유한 거예요. 어떨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은사를 갖고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나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나만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일도 안 해요. 봉사하지도 않아요. 나는 언제나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힘써서 애를 쓰는데 다른 성도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 갖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가지고 내가 눈의 일을 맡겼고 귀의 일을 갖고 입의 일을 맡겼으면 발의 일을 맡겼고 손의 일을 맡겼으면 자기 맡은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남을 비교하고 남이 왜 이 일을 못하고 왜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드러나느냐 하고 하느냐. 그것은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맡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꾸준히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맡아서 정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보면 아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을 본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2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귀한 것들로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발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발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손이 아니에요. 발이 제일 기분 나쁜 거는 누구냐면 발톱이에요. 아니 나는 막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발톱은 자기 위에 딱 그냥 얹어놓고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기만 하고 있거든요. 발이 제일 미운 게 발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발톱이라는 놈은 주인이 발톱 위에다가 예쁘게 색칠도 하고 게다가 막 얼굴도 그려놓고 또 어떨 때 막 꽃도 막 그려놓고 자기가 생각할 때 발이 생각할 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렇게 쓸데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작은 것들을 주인은 귀하게 여기고 나는 마음대로 써먹기만 하고, 그래서 신경질 난 거예요. 발이 신경질나고. 그래서 벽에다가 발을 확 들이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기 발톱이 톡 빠져버린 거죠. 씩이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발톱이 톡 빠져버렸어요. 그 발이 이제부터 내 기분이 막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나는 내 혼자 막 고생했는데 저 발톱이 빠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한데,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불편한 거예요. 애기 발톱이 하나 싹 빠졌는데 내가 걸을 때 뒤뚱뒤뚱 막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뭔가가 막 잘 걸는데 불편해서 자꾸 발끝에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 발이 전체가 막 피곤한 것들이 자꾸만 더 몰려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은 발톱이 거기 붙어 있어서 가만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이 전체 힘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발톱이 딱 잡아주고, 또 아주 불편하고 딱딱한 것들은 이 발톱이 딱 막아주고, 그런 아주 작지만은 중요한 일들을 이 발톱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몸에 있는 기능을 보면서 성도들 중에서 정말 저 사람은 교회에 약해 보이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하찮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품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 모든 지체가 하찮은 것이었고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그 작은 발톱 하나가 요긴하게 쓰이고 아름답게 쓰인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모습으로 살든지 다 요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고 또 아주 필요한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보잘것없고 쓸데없기 때문에 나는 교인이 아니다. 또한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교회에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사람은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그것은 몸의 지체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또 몸은요, 몸이 자기가 붙어 있는 것에 통해서 서로 자기 자리 때문에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을 보세요. 눈썹
하고 이 속눈썹하고 위에 있는 눈썹 그리고 속눈썹하고 이게 눈썹 맞나요? 눈썹, 속눈썹 그리고 눈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서로 자기 자리에 그냥 다 붙어 있기만 해도 서로가 돌보잖아요. 머리카락에서 비듬 같은 게 떨어지면 1차적으로 눈썹이 딱 가려주고 또 눈썹에서 또 떨어지는 것이 속눈썹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속눈썹이 거기 딱 또 막아주고 그래서 눈을 아름답게 멀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의존해서 이 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 자리에서 서로 의존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다 의존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몸이라는 것은 모든 감정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손끝에 가시 하나만 탁 꽂혀도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픕니까? 온 몸이 다 아파요. 가시 하나만 탁 이거 우리 교회는 감정 공동체예요. 감정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성도들 전체가 아프고 그리고 한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면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감정 공동체라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여자가 둘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딸하고 남자 둘, 아들하고 나하고 둘인데 아들은 군대 갔고 그래서 이 여자 둘이 있을 때 뭔가 하는 게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참 남자하고 다른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제인데 와서 둘이 얘기하는데 듣다가 제가 말을 같이 섞었어요. 어디 파마하러 간대요. 둘이서 둘이 파마하러 간대요. 파마하러 가겠구나. 근데 무슨 파마를 하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기하다가 하는데 보니까 눈썹 파마를 한대요. 여러분 눈썹 파마 압니까? 예, 눈썹 파마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눈썹이 파마할 게 있나? 머리 이거 파마하도 이게 많아야 파마를 하지. 눈썹 작은 거 요거 파마 어떻게 하나? 세상에 돈이 썩어 빠졌지. 눈썹을 파마를 다 하노? 하고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야 눈썹 파마도 하나? 내 세상에 신기한 일도 다 있다 하니까 아빠는 진짜 무식하다 이런 투로 보더라고요. 눈썹 파마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빠는 모른다고. 그래서 둘이서 1+1으로 해갖고 눈썹 파마하러 시내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한 1시간 지났나 2시간 지났나 하고는 집에 오더라고. 와서는 제 앞에서 아빠 눈을 깜빡깜빡 눈을 깜빡. 그 내가 이 눈썹 파마한 거 보라는 얘기구나 싶어서 딱 봤어요. 와 세상에 눈썹 파마 뭔지 모르죠.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져 있는 거예요. 눈썹 하나 파마했는데 얼굴 전체가 환해져 있어요. 야 세상에 그렇구나. 작은 눈썹 하나가 얼굴 전체를 환하게 하는구나. 몸이라는 것이 그래요. 작은 것 하나가 영광을 받으니까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감정 공동체예요.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모두가 아픈 거예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성도 전체가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는 이 감정 공동체라고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의 아픔을 몰라주고 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감정을 잘라내고 모른 척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몸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몸이 비정상적으로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몸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감정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감정 하나하나에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작은 영광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캄캄한 감옥과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제대로 익히고 주님이 꿈꾸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약한 자를 치료하셨던 치유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해가고 이렇게 해서 참된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한 지체 한 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한 몸인 줄 알고 한 몸으로서의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